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에 한 문둥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캔을 따다가 손을 한번 제대로 긁힌 적이 있었는데 학생반에서 이제 무슨 캔을 따다가 캔 따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열심히 캔을 이렇게 굳고 뚫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구멍이 좀 뚫리니까 이게 손으로 그걸 이제 잡아 뜯으려고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아 뜯었는데 그게 갑자기 탕 튕기면서 그 날카로운 그 부분에 세 손가락이 다 이렇게 쫙 뜯겨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피가 잘 안 멈추더라고요. 이거 너무 아프다. 손가락이 뜯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상처, 어떻게 보면 작은 상처죠. 작은 상처에도 너무 아프고 손가락이 뜯겨져 나가는 기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문둥병자 이야기는 정말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불리우던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데 나균으로 전염된다고 해서 나병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나병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이 발생하면 그 동네를 격리시키고 다 태우고 막 그랬던 것을 전 드라마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병을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특효약이 발달되면서 이것이 이제 치사율이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는 아프리카에 40만 명, 또 남아메리카에 6만 명, 우리 태평양 제도권 안에서는 3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1,000명 정도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또 19,000명 정도가 아직 그 경력을 가지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아직도 이런 병들이 굉장히 케어하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 이 나병 걸렸다 하면 그냥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문둥병을 빗대어서 많이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2페이지에는 그것은 뿌리 깊고 근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랍니다. 그렇다면 잠시 빠르게 죄에 비교된 이 문둥병의 속성, 특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그 파괴성입니다. 파괴성. 문둥병은 그 육체, 병에 걸린 육체를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눈썹 떨어지고 코도 점점 떨어지고 손에 이렇게 점점 손가락 떨어지면서 이제 손이 점점 뭉개지고 진물이 나오고 온몸의 세포가 이렇게 파괴되어 갑니다. 이 외적인 파괴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의 내적인 것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짜증이 늘어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병에 걸리면 잘 참고 숨기면 되는데 이 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씩 떨어져 나가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확연히 나타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결국 이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죄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숨기면서 안에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와 죄인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을 답답하게 하고, 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힘을 점점 갉아먹으면서 우리를 점점 피폐하게, 또 외적으로도 아프게, 심리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혼자 알고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나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작된 이 죄는 점점 커져서 처음엔 손톱만 떨어지다가 손가락 떨어지고, 그 다음엔 손, 그 다음엔 팔. 한 번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 다음엔 더 쉽고, 그 다음엔 더 쉽고, 그 다음엔 더 대담해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회개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양심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런 무서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초롱초롱했던 눈빛도, 불같았던 열정도, 순수했던 마음과 예민했던 양심도 점점점 파괴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죄의 모습을 숨기고 살지만 만약에 우리 죄의 모습이 이 문둥병처럼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죄의 모습이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처럼 낱낱이 밝혀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모든 죄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사회 안에서 제가 같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제 삶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의 무시무시한 파괴성을 빗대어 볼 때 이 문둥병으로 비교된 이 죄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 줍니다. 만약에 이 문둥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려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면, 숨길 수 없는, 손가락이 떨어져 가는 것을 숨길 수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태연하게 앉아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특징은 이 문둥병은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성이에요. 문둥병은 사람의 힘으로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사람의 힘으로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됐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 시대에 이 병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서히 죽어가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잘났고 못났어도 결국 죽음 앞에 다 다다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고 죽음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도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세 번째 특징은 문둥병의 격리성입니다. 격리성.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사회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철저한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완벽했던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유한한 생명 안에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나게 됩니다. 무관심이죠, 무관심. 무엇보다도 이 문둥병이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선입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문둥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라고 치부했어요. 문둥병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했습니다. 의자를 만지면 의자가 부정하다고 했고, 옷을 만지면 옷이 부정하다고 했고, 또 심지어 내뱉는 공기와 호흡마저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 문둥병을 죄의 결과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적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의 속성들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모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로 낙인시켜서 이 병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었던 관심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사랑과 관심이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병든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도 더 연락 자주 하고,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에겐 이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또 찾아갈 수도 없는 철저한 분리 속에 그가 있었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힘내라는 말도 건네지 않았고 손잡고 기도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자들보다 더 외롭고 더 괴로웠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내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소심하고 또 침체되고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이 문둥병자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문둥병의 속성을 통해서 보듯 우리가 짓고 또 품고 살아간 이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나의 영성과 내적인 성품을 파괴시킵니다. 처음엔 손톱만하게 짓기 시작했던 죄가 점점 커지게 되고, 처음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순결이 마음의 양심과 영적인 힘이 점점 쇠약해져서 한 군데 두 군데씩 죄로 인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보겠다고, 고쳐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반복되는 죄와의 전투에서 넘어지고 패배하면서 타협하고 패배하는 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죄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무서움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제가 아닌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봅니다. 밀려오는 유혹과 달콤한 타협의 속삭임 앞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사단 앞에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죄로 인해서 시작된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전쟁터 안에서 우리는
적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죄의 실상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나태하게 죄를 생각하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죄의 실체를 보고 아파해야 하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인지하지 못할까?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재림연수원에 대학원 때 들어갔을 때 한 이야기를 듣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스스로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도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사회에서도 뭐 딱히 뭐 잘못한 거 없고 꽤 괜찮고, 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난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니까 나는 죄인인 걸 못 깨달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인 걸 왜 못 깨닫지? 내가 왜 죄인인 걸 모르겠지?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야, 나 진짜 내가 죄인인지 정말 모르겠어, 그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손에 한 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 봐라. 손에 점이 찍혀 있다. 근데 이 점이 불이 없는 깜깜한 데서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근데 어디로 갈수록 보일까요? 환한 곳, 빛이 있는 곳에 갈수록 이 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충분히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고요. 결국 말씀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게을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게을리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치명적인 죄를 품고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과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사회에 빗대볼 때 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통탄하게 되고 간절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정말 문둥병에 걸려있던 이 문둥병자는 애타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치유자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문둥병자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그죠?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문둥병자로 기록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괴로움을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고통과 아픔 속에 너무나도 이제 패배에 익숙한 이 문둥병자가 주님에게 나오게 된 이 배경,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이 병자들과 우리를 모두 찾아오셨지만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이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꺼려져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막혀 있는 상태라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26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되어 있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샛길에서 그분과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 가르치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의 모여있는 곳도 다가갈 수 없었으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취했던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실 만한 길목에 자기 자신을 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이쪽으로 지나가시진 않을까? 혹시 내일은 저쪽으로 지나가진 않으실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이 사람은 혹시 예수님을 오늘 이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다니실 만한 또 계실 만한 장소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계실 만한 또 역사하실 만한 장소를 찾고 그 장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요기도회, 안식일 환영예배, 또 안식일 예배, 또 다양한 집회들. 주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에 내 마음과 몸을 두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진리의 기둥이자 터로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가 많은 곳에 또 모든 곳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또 오늘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또 계속해서 주님이 계실 만한 곳, 예배, 집회에 또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 자리를 지키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니실 만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데 때마침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또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갈망했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실 만한 모든 길에 있었던 그가 마침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뭐가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긴 내려오시는데 드디어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됐어요.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나는 문둥병자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 가까우면 오지 말라고 막, 나는 부정하다.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 주님께 먼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일어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있었지만 환경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자신은 병을 치유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생생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한 시대의 소망의 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무섭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어가는 육체는 보기에 두려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를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그에게 예수님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욕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려오는 문둥병자를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고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당장 던질 취세를, 좀만 다가오면 너 돌 던진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 어떤 사람은 막대기 들고 한 걸음만 더 오면 때릴 것이라고 위협을 해요. 주위를 둘러싸는 무수한 환경들이 이 문둥병자에게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하였을 때 일이에요. 나폴레옹의 막강한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였던 펠드리라는 도시를 포위하였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도시는 점령당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강력한 프랑스 군대가 그 당시에 거의 전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펠드리는 아주 작고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이 풍정등화의 상황에서 펠드리에 있던 시의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항복하자는 의견, 아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해야 한다, 그렇게 막 서로 피 터지게 의논하고 있을 때 한 성직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답답한 소리였죠. 그런데 모두가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찬성했고, 이 펠드리시에는 우렁찬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찬송 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래 소리가 나폴레옹의 귀에는 승리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프랑스 진영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구원병이 온 것이 틀림없다 라고 판단해서 종소리와 찬양 소리를 오해하여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 퇴각하게 됩니다. 이 펠드리 시민들은 긴박한 생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불가능해 보이는 죄의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도 저 정도까지는 해결 못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 제자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 266페이지에는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다. 제자들마저도 문둥병자는 피해야 해.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기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눠주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우리가 혹시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을 과소평가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일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허다한 많은 무리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몽둥이 들고 막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조롱하던 모든 시선과 손짓들과 행동들이 문둥병자가 낫자 다 환호의 음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삶에서는 더 치열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 못할 사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고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다가오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